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아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지만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상황이 하루속히 개선되어 더 나빠지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홍수, 또 가뭄으로 인한 이 지역의 산불을 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이제 새 단장을 하고 또 앞으로 45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젊은 세대와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니카라과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락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볼리비아와 세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바라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의
8월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치 않는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열었습니다. 이미 8월을 지나면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8주에 걸쳐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 시리즈 설교를 증거했습니다. 다시 8월이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8월 말까지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 시리즈 2편을 말씀의 세계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사는 비결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강건할 때에 여러분 내 몸이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영혼이 강건할 때에 내 인생이 기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나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고 구약의 다윗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엔돌핀. 오래전부터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여러 방송 매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돌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서 단백질 호르몬을 두 개를 분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코티졸 촉진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졸 촉진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찰 때에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화로 가득 찬,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정말 좋을 때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인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엔돌핀은 사람의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인내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이민 시스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 엔돌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더욱이 이 엔돌핀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증, 특별히 바이러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질병인 이 에이즈를 아주 막아주는, 이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엔돌핀이 생성될 때에, 마음이 기쁠 때에, 아주 즐거울 때에 생성된다고 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를 당해요. 자동차 사고나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아주 거대한, 아주 큰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이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병원에서 이때에 몰핀 주사를 놔줍니다. 그런데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엔돌핀을 가리켜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마약 물질 몰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정말 신비스럽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엔돌핀 호르몬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가? 내 마음이 정말 기쁠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뇌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내 몸을 작용하고 내 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분이 나면 엔돌핀과 정반대 효과를 내는 아드레날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과분비는 사람에게 심장병과 고혈압과 그리고 노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노이로제와 여러 가지 관절염과 편두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이 좋은 호르몬 엔돌핀은 사람 몸에 효과를 주는데 그 영양의 절반은 그 효과가 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면 그 엔돌핀 효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엔돌핀 효과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려면 늘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에 수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아내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하실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에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혹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렇구나. 당신도 힘들 때가 있지. 그런데 나는 정말 당신을 보면서 감사해.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보, 힘들더라도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매순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이 설교자, 목사가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추상적인 말씀은 아닐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매순간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정말 적용되는 말씀일까 고민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항상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느 한순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타지에 살고 있는 어느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살고 저도 산호에서 살고 자기 소개를 하고 그 지역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산호세 집값이 비싸다면서요? 렌트비는 지금 얼마예요? 산호세가 살기는 좋다고 하는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말씀해 드렸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렌트비를 냈는데 1년에 3만 불 이상을 냈네요. 그러면 그 렌트비 10년이면 30만 불을 그 회사에 지불했어요. 그거 사라진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살 형편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한 후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손해를 보면서 살았나? 제가 10년 동안 렌트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이 돈이 사라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기쁨이 사라지고 아파트에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지만 10년 동안 좁은 그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자녀들이 다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 산호세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13년 동안의 아파트 삶을 청산하고 한국에 계신 장인 어른의 도움으로 작은 타운하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집에 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교 심리로 살아가면 우울해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감사 고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순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늘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매순간 기쁨이 넘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가정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되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엔돌핀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하면 내 몸에 엔돌핀이 생성돼요. 엔돌핀은 우리 몸 면역체제를 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더욱이 한의학에서 기쁨, 우리가 기뻐할 때에 어떤 장부가 건강해지느냐? 내 심장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기쁨은 사람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정말 심장이 강해지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강건해질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새로운 호르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암을 치료하면서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더욱이 다이돌핀은 항암 치료, 특별히 항염증 작용에 엔돌핀보다 무려 4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르몬 엔돌핀은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나오는 기쁨의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어떨 때 나오는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에, 감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감동의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날마다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늘 기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늘 어디 형편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그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눈에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정말 코 흘리기,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별평생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위기는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칼을 들고 일어나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러기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 부족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는 아버지였고 목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오는 정말 수많은 역경들, 태산처럼 다가오는, 쉬지 않고 다가오는 역경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만은 아니죠. 밧사바 사건에서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유혹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는 비결이었고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아내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축복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사업체의 오너가 되게 해주셨고 좋은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작년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셨습니다.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없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감사가 넘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나를, 건강을 주셨고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주의 종으로 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보면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차고 다니는 이 손목시계 하나도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작은 시계가 무려 80여 개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시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을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 신체에 2조 개의 전자를 만들어 창조했습니다. 2억 조의 전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포 전자가 각각 시간에 의해서 정말 하나씩 신비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나무가 같은 것이 없어요. 바다의 고기를 보십시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생김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고 모든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 결론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5월부터 저희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고, 또 지난달 7월부터 교회 지붕 수리와 함께 외부 수리, 내부 수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95년도 써니베일 현재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 건물을 새로 구입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겨울철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붕 공사는 지붕 수리와 함께 지붕에 있는 에어컨 히팅 기계를 그걸 없애고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사비가 들어온 예산입니다. 예산을 봤더니 30만 불에서 40만 불이 넘는 엄청난 공사 비용이 드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공사와 함께 이 교회 수리를 엄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 겨울철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다시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또 지붕을 수리하는 분을 초청해서 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면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어느 성도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 수리로 5만 불 헌금을 그분이 헌금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이 액수가 정말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돈이 하나님 교회 지붕 수리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과 그분이 드린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지금 지붕 공사와 함께 교회 외부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공사도 동일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 화장실을 보면서 오래되어 낡고 노후되어서 그리고 냄새나는 교회 화장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수만 불을 교회에 헌금을 그분이 드렸습니다.
이분이 드린 마음과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화장실 수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더 있습니다. 감격한 일이 더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형편을 보신 건축회사 사장님, 그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리하는 데에 정말 최선의 절약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외부, 내부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지난 8개월도, 아니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이때에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엔돌핀, 감동의 다이돌핀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엔돌핀, 감동의 다이돌핀이 매일매일 매순간 분비되어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감동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강건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쁨의 엔돌핀, 감동의 다이달핀 속에서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